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영광의 면류관, 목자가 받는 면류관이라 그랬죠. 여기에서 그 좁은 의미에서 목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역교회의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교회를 언급하는 그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는 각 가정이 교회였었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위치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목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그러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른 종교 경전들과 다른 커다란 차이점들 가운데 하나는 먹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이, 성경의 시작이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 생명과 죽음, 그것은 먹는 것에 의해서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먹는 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먹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 주가 되는 것이고 무엇이 종이 되는 것이냐?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은 절대로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말씀하십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나서 그것은 비유일 뿐이고 그 비유가 주는 본질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신을 먹어야 되는데 바로 내가 말하는 것들은 다 영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 직분을 맡길 것이냐? 가깝게는 바울과 베드로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목자로 부르셨죠. 그런데 그 목자의 자격은 누가 되는 것이냐?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언어의 은사가 있고 없고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죠.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양들을 먹이라고 3번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먹이는 것입니다. 그 먹이는 것. 무엇을 먹이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렇게 먹이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먹이는데 한계가 있겠죠.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자에 합당한 말씀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또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단단한 음식을 잘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지혜와 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게 하시는 것이죠. 나는 젖에 해당되지는 음식이 필요한 사람이냐? 나는 단단한 음식도 어려움 없이 잘 소화할 수 있는 것이냐? 믿음의 분량이죠. 믿음의 분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각 사람의 기도의 제목은 믿음을 늘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늘어나면, 다시 말하면 이 도로를 통과하는 수레바퀴의 바퀴가 커지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도로가 다소 굴곡이진다 하더라도, 움푹 파인 곳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 대수롭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레바퀴가 성장하기를 멈춰버린다면, 다시 말하면 그것이 목자의 책임이든지 성도의 책임이든지 간에 그 믿음이 늘어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멈추어버리기 시작하면 계속 걸리는 곳에 계속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삶의 한 부분에만 집착해 있어요.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계속해서 사람의 의견들, 존중, 평판, 그러니까 여기에만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고 잘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들이 너무나 커다란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면류관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영광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가 하지 말아야 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다시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이거 마땅히 해야 되는데 동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사랑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 어쩔 수 없이 하지 말라. 처음에는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처음에는 다 종의 동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이 두려워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조금 극복이 되어집니다. 극복이 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는 보상이 동기가 될 것이,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그것이 틀린 동기는 아니지만 온전한 동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온전한 동기는 무엇이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내가 일하는 거예요. 보상은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마지못해서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나 감독이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 요건에 넣기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바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충분한 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도망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냐?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건 더러운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이익은 다양합니다. 자기 자신이 증명되기를 바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사역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잘 먹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역의 동기가 돈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 더러운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이익이라고 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자신이 알면서도 가르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세뇌입니다. 세뇌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것.
사랑은 사람에게 능력을 줍니다. 증오도 사람에게 능력을 줘요. 어떤 한 사람을 증오하죠, 미워하죠. 그러면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목적이 생기니까요. 저 사람을 반드시 파괴시키고야 말아야 되는 그 힘이 오는 거예요. 그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능력,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얻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냐, 그것도 잘 분별을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뇌의 능력,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추정하게 만들고요. 모든 무슨 굳이 그 사이비 종교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신천지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나름대로 정통이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교단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전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러운 것들 때문에 그래요.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이 능력을 주는 것처럼 반복되어지는 교육,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죠. 반복되어지는 세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 그 사람의 입을 막아라. 공개적으로 완전히 드러내놓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만천하에 그것을 드러내라고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걸 공개적으로 선포하라. 무슨 WCC라든지 NCC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사탄적이고 가짜인 것인지 드러내 보여줘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무슨 혼이 수면에 들어간다든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 사람의 혼은 멸절된다든지, 애니힐레이션,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든지,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든지, 그건 마귀들의 교리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버려. 그건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러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는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이건 아주 부담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또 실제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사람이 영향력에 의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영향력이라고 하는 본질은 보는 것만 믿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만 자녀는 믿습니다. 행동이 말을 받쳐주지를 못해요. 아버지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하는 말만 따르고 내가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건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 강단에서 제가 하는 설교 내용에만 충실하고 그 설교 내용에 순종하되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영향받지 마십시오. 그런 건 먹히지 않아요. 그것이 본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실제로 그 교리가 그 사람에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그 진리가 담겨져서 그 흘러 넘쳐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순종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명제를 제시를 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라가 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교리의 면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보여줬죠. 그 보여준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은 부차적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에서는 스펙이 우선 보장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많이 배워야 된다고요. 또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낸 것이냐. 그런 그 부분들이 그 사람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서는요. 많이 배우면 좋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으니까 그렇죠. 똑같은 상황에서는 많은 경험을, 유익이 되는 경험을 물론 말하는 거예요. 유익이 되어지는 경험을 많이 쌓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조건은,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행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실행을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한 대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좋아요. 그 사람은 많은 경험을 가지면 경험을 가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어리면 어떻게 되죠? 거기다가 배우지도 못했어요. 세상 교육도 별로 배우지 못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 그 본인 책임이라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왜 나를, 내 나이가 자기들보다 어리다고 해서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며, 네 책임이라 그거예요. 네 행동 그 여하를 그 잘못했기 때문에 업신여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대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본을 말하는 거예요. 어리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젊다 하더라도, 연륜이 적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존중해 주죠. 더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이에 많고 적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본입니다. 그러면 왜 지배하려 하는 부분이냐? 올바른 본이 지금 보여주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하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잘 다루기 위해서 반드시 권위를 주십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 다시 말하면 남편으로서의 권위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주시죠. 부모로서의 권위를 준다고요. 그 권위가 없으면은요, 가정을 잘 꾸려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그 권위가 없어도 가정은 아주 화목하게 잘 꾸려나가는데요. 그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참 부러운 가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거는 영적 질서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런 영적인 관계 가운데서 출발하지 못한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서로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본적인 사랑 가운데서, 인본적인 신뢰 가운데서 그렇게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합법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서 그 가정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권위는 섬기기 위해서 주신 필수 요건인데 권위가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공권력이 무너지면은요, 이 국민을 섬길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직을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한다. 사법부의 권위를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를 섬기는 것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섬김을 통한 권위를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겨야 돼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종으로 오셨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유지해 나가세요. 그 권위가 실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 권위와 그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서 가정도 유지되어야 되고 교회도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그 권위를 부여받은 그 사람 자체가 잘못해야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잘못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권위를 남용할 수도 있고요. 그 권위를 아예 사용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동기는 여러 가지예요. 내가 그 권위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권위를 실행하려고 하보니까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권위를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실패해버리면 이제는 내 육신적인 동기에서 내 육신적인 목적을 실행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셨다. 어떤 국가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셨다. 왕권 신수설 같은 그런 이론이 있잖아요. 그건 그 말을 굳이 안 한다 하더라도 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그런데 그것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위주의가 돼버려요. 권위주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권위를 지키는 것은 외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외모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인 것인지를 사람들 앞에 보여야 돼요. 무슨 그 모임이면 빠지지 않고 모임에 참석하고 11조면 11조에서 빠지지 않고 11조를 해야 되고 무슨 섬김 여러 가지 종교 의식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하라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부분에 실패해버리면 이제 이거 자유로움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자들 더 확대해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을 가르친다고요. 그러나 그 영광의 대상이 사람에게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 가르쳐야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기도 하고요.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또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혼란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영광의 면류관이었고요. 5가지 면류관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나와 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구령자가 받는 면류관이죠. 제일 초점은 이제 최종적인 완성 단계. 그것은 상과 유업과 보상인데 그것은 올바로 섬김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올바로 섬겼을 때에 우리는 다 그 부분이 목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면서 그 면류관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가치만큼 소중하게 여기라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 성공적인 사람, 목적이 혼에 있는 사람입니다. 목적이 혼에 있어요. 구원받은 혼도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혼도 있죠. 혼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 직업이 뭐야? 일상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져 버렸지만은 실상은 그것이 그 질문이 그 궁금점이 내포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 물질주의에 물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우선 본다고요. 그 사람이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세상에서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람에 대한 혼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그렇게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라오디케아 교회는요 이미 물들어져 버렸어요. 야고보서에서 경고하고 있죠. 대환란 바로 직전의 교회, 휴거 바로 직전의 교회는 무엇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입은 옷이에요. 얼마나 좋은 옷을 잘 차려 입었느냐? 그럼 아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대우한다고요. 그러나 남루하게 허름하게 옷을 입었다. 오든지 말든지. 그것은 무엇과 귀착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내는 돈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그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리의 힘이고 진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혼을 보았을 때에 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연민이에요. 연민. 불쌍하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근데 그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았더니 돈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쌍한 대상은 변함이 없어요. 불쌍해요. 돈이 많은데 불쌍해요. 그 불쌍한 사람을 보았더니 그 사람이 대단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 사람이 대단히 유명 인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혼의 관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보잘것 없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외모로서 그 자신을 잘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믿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왕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그 왕의 아들을 섭리 가운데서 나와 만나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왕의 아들을 나보고 섬기라고 섭리로 인도해 주신 것이거든요. 나는 그 대상을 섬겨야 될 나는 종의 신분이라고요. 그것이 혼의 관점입니다. 이 부분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이 표현은요. 무슨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전달할까? 이게 표현할 길이 없다고. 그래서 최상급으로 표현한 것이 이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누구한테 이렇게 좀 글을 이렇게 써주려고 할 때요. 이거 기억하셨다. 그렇다고 남발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 쓰세요. 이렇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살아. 병행 구절을 보면 면류관 빼앗기지 말라.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도둑질 당하지 말라. 그 믿음과 면류관에 대해서는요.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노리는 미혹하는 자가 있다고 드러내 보여줘요. 다른 것은 다 빼앗길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 면류관만큼은 빼앗기지 마라. 그 믿음만큼은 빼앗기지 말라. 그 돈을 잃어버리고요. 그 무슨 주식에 잘못 투자해가지고서 어려움 당하고 하면 그냥 이 생에서 그냥 다 종결돼요. 70년, 80년의 생에서 다 끝을 본다고요. 그러나 이 면류관에 관련된 부분, 보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죽음을 넘어섭니다. 다가오는 세상이 있는데 그 다가오는 세상에서 영원의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혼입니다. 사람의 혼.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을 다 겨냥하는 것이냐? 그럼 바로 혼입니다. 잃어버린 혼이 있다고. 미아, 아주 분별하지 못하는 거 어린 상태에서 엄마하고 손잡고 어디 갔는데 잃어버렸어요. 무슨 장터에서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놀이터에서 잃어버렸든지 그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데 찾았죠. 발견했습니다. 그때의 기쁨이라고요. 그때는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비교의 대상이 없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점차 성장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자라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정서와 감정의 영역이에요. 믿음은 사람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그 말이 감정은 전혀 쓸데없다,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감정과 정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근데 내 마음이 늘 의지로만 살아가요. 의지로만.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저 아내를 사랑해야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해야지. 아버지를 공경해야지. 어떻게 살아요? 그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점차 늘어가죠. 신뢰가 쌓이고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의 그 힘에 의해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 혼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그것이 만족이고 행복이고 기쁨인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동시에 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정서가 더 부드러워져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 더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1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무덤덤하다. 믿음의 초반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잃어버린 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요. 그것을 배제시키다 그러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배우는 거예요? 그 어려운 그 입학 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문의 자격증까지 왜 그렇게 밤을 새워서 그렇게 획득하는 것이 환자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가장 감격이 되어지고 의미가 주어지는 것은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되지는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은요, 그건 결과예요. 진정한 의사는요, 환자가 회복되었을 때 거의 사경을 헤매던 그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이제 나와서 일반 입원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퇴원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법을 보았을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은 그런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제 흠이지만은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기쁨의 면류관, 구령자가 받는 면류관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조금 더 확대해서 구령자는 어떤 마음의 사람인 것이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구원받은 혼이 하나님 앞에 발견됐을 때에 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위해서, 그 마음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그 시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인도한 혼들이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최상의 기쁨일 텐데 그 최상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차차선의 기쁨들만 누리는 것에 만족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지상에 살 때에 누렸던 기쁨들이에요. 그것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자기 상 이미 받은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얼마만큼 그 목표를 향해서 처음에 자기를 부인했던 그 대가가 얼마나 컸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와 함께 했고 또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어요. 잘 출발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 돈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 죽을 때 좀 어느 10%라도 좀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또 몰라요. 전혀 가지고 못한다라고 여러 번의 경고에 말씀하셨거든요. 심지어 그 건강마저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삼켜버렸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놓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무엇이라고? 그 좋은 동기, 그 좋은 지금까지 잘 걸어봤던 그 최선의 주님과의 동행, 그것을 다 팔아버리느냐 그게요. 별 가치 없는 것들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구령자가 늘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했죠. 왜냐하면 바울을 포함한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 사람들을 겨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떤 그 복음인 것이냐? 불길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놓고 구한 자기 어머니거든요. 그 결과 어머니는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 모습이 너무 흉측스럽다고 해요. 근데 그 불길 가운데서 이 구출받은 딸은 어머니가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어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 너무 싫다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기쁘고 쾌활하게 시간을 보내다가도 그 어머니가 옆에 오면 분위기가 착 가라앉는 거예요. 그것을 무한 확대한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이모가. 네 엄마 얼굴 왜 그렇게 되는지 아니? 그제서야 철든 거예요. 그제서야. 물론 그 소리 듣고도 철들지 않은 사람 많지만은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 의식하고 있는 것인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가? 기존 교회들처럼 무슨 뭐 전도니 뭐 이런 개념 말고요. 정말로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야 되죠. 그런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령은 낚시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집에 앉아서 고기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고기를 잡을 의욕이 있다고 한다면 강으로 가든지 물가, 고기가 사는 곳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밖으로 나가 깊이 그물을 던지지 않고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들을 반드시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의 말씀, 24 장로가 나오는데 경배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것이냐? 뭔가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영혼에서는 뭘 드리죠? 지상에 사는 동안에 그 율법 시대 때에는 피를 드려야 됐다고요. 피 없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무엇을 가지고 나오죠?
영적인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경배는 헛것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귀한 시간을 바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그 경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그러면 영혼에서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던질 면류관이 없어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은 요한계시록 5장 9절 이후에 봤더니 모두가 다 구속받은,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가장 커다란 영광, 창조주로부터 구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 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칭찬 받을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근데 그 칭찬을 받는 것, 그 이상의 영광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칭찬과 더불어서 받을 영광이, 그 면류관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그 세 가지 부분이 있죠.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구원받아야 되고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그랬죠.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 당한다고요. 올바로 잘 공부하면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는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겨야 되는데 조건은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다른 것으로 섬기려고 하지 말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대표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부분을 말했지만 그 외에도 부끄러운 영역이 많을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마가복음 8장 36절 이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부끄러워해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년왕국에서 자신의 상속을 잃어버리고 에서처럼 영원토록 후회하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장자권의 소중함을 몰랐죠.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때가 오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온다고요. 축복을 유업으로 유업으로 주실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에 내 것이 아니에요. 거절당하죠. 그때에 비로소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예정했어요. 간절히 원한다고요. 그때는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예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은 상속,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에만 만족합니다. 굳이 상, 유업, 보상 그거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기에서는 그래요. 여기에서는 그렇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변모되잖아요. 우리가 변모되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가 됩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다 바뀌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서도 나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합니다. 나는 상과 유업과 보상, 무슨 여러 가지 면류관, 이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믿는 사람,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